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는 돌을 캐고 나르고 다듬는 고역을 하고 저녁에는 그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책에 다 기록을 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서 책에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께서 편지하라 지시하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언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면은 또 서신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분류할 때에 예언서로만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분류할 때는 서신서로 분류하면서 예언서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분류를 하더라도 서신서는 공동서신하고 바울서신이 있기 때문에 공동서신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가모 교회 목자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 좌우에 날선검이 이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진짜 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자세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드릴 때에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하늘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고 하늘 자체가 열려졌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자체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그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성과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싸우심은 정의로운 심판이시고 싸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싸움은
공의로운 싸움이고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법적인 심판이고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면류관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고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면류관입니다. 또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지금 12절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면류관들은 디아데마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왕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이름은 새롭게 태어났을 때 또는 새롭게 변화를 받았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분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 구육관에서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시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를 받아서 오시는지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그분만 아실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받으셔서 세상 재림하실 때 재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했어요. 피를 흘리신 옷이 아니고 피 뿌린 옷입니다. 피에 적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7년 지상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에 적신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나님께 속한 군대들이죠. 하늘에 속한 군대들인데 그 군대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군대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군대들, 천사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은 충성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리한 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진짜 칼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불신 세력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몽둥이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는 씨앗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등불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본문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는 검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계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버가모 도시,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그 버가모 교회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도시는 이때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소아시아 전체를 그 대표하는 수도이고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주님이여 만왕의 왕이여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와 탄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곳에 헬라의 주신이고 통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번식과 풍요와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데나 여신, 아데나 여신을 다른 말로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애나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 전쟁과 번식과 풍요와 지혜의 여신인 아데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술과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은 포도주인데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환락을 즐기면서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바로 술과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 신입니다. 그 술과 환락의 신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신이고 의료의 신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이 치료의 신,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은 뱀신입니다. 이 뱀신을 섬기게 되면은 아픈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치료의 신,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많은 그 우상들이,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와 탄압과 미혹이 심했던 곳이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살고 있는 버가모 도시, 버가모 교회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와 탄압과 미혹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해야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 부흥만 생각하고 기회를 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찬송가 355장처럼 소돔이라도 악을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을 해서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 거듭나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그 부흥이 안 된다고 해서 기회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것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탄압을 당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 버가모 교회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탄압과 그 핍박이 강했냐면은 특별히 주님의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탄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탄압이 심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금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나 우상들은 다 헛된 신들이고 우상들이다. 그런 헛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지금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렇게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에 충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은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랬어요. 이 증인이 하는 일은, 증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지자요, 대언자인데, 증인이 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주님의 주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랬어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고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인 이 버가모 지역에서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증인의 일을 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들과 우상들은 다 헛된 신들이고 우상들이고 가짜 거짓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천국 생활 하셔라.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내 충성된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면은 주님을 증언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안디바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이고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탄압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안디바를 가리켜서 주님의 증인은 증인인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답게 전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큰 탄압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던 교회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 음행을 범하면서 사는 타락한 성도들이 되든지 대부분이 그러는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복음 전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입니다.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상관접속사입니다. 이 상관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상관접속사를 사용합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과 정반대되는 그 내용, 책망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버가목 교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다가 탄압을 당하고 순교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14절에서는 그러나 하면서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서마나 교회나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았고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목 교회나 두아데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받는 그런 그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모델에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에베소 교회나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도 받았지만은 그 동시에 책망도 받게 된 교회들인데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칭찬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책망 받을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목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14절에서는 칭찬과 정반대되는 그 책망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버가모 성도 교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듣고 따르면서 섬기는, 그래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그런 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장 31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발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서 멸망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돈에 눈이 멀어서 돈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내가 당신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다시 그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바로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입니다.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준비한 그 종교적인 창기들이 있는데, 문헌에 의하면은 그런 창기들이 뭐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창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에게 바친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범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모압 왕 발락이 종교적인 창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바알 담신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준비한 수천 명이 넘는 종교적인 창기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육적 음행을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리를, 발람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라이크와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15절, 이 14절의 발람의 교훈이 니콜라 당의 교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고 발람의 그 교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15절에서 이와 같이 likewise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교훈은 똑같아요. 문제는 니콜라당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14절에 발람의 교훈, 니콜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데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면서 발람의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기 때문에 14절 전후 문맥 속에서 니콜라당의 교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당의 교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모르지만 전후 문맥 속에서 니콜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과 똑같기 때문에 니콜라당의 교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버가모 성도 교회들 가운데 일부가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원인 결과 구문에 해당되는 접속사입니다. 원인은 다른 말로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원인,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후 문맥 속에서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것이 원인이고 이유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영적 음행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속히 찾아가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면서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속히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늦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속하게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 있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버가모 성도 교회들 가운데서 일부가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어요.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우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신적인
귀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음성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귀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도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데, 영적인 귀가 있다는 말은 육적인 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영적인 귀도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라는 의미는, 영적인 귀가 있는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 그런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심 가운데서 사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 그런 성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는 성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성도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성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 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단수입니다. 소수예요.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 교회는 소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소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그런 소수의 성도는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 교회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성도 교회로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 교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수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부탁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지시형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현재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진짜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진짜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이긴 자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이긴 자이십니다. 진짜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자기들이 이긴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이긴 자가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데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지금 그 7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긴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화를 이겼다가도 저녁에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날에 화를 이겼다가도 또 화를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고 이겨나가는 이기는 자들이지 이긴 자들은 아니에요.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제 완전히 영원히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함을 받지 못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는 항상 성도들은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날마다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 우리가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반열에 자기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 당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버가목 교회에서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만나게 되면은 만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고 아주 복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주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게 되면서 신비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비만 쫓는 자들,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얻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주 복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밀하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의 주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보니까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또 신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법정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유죄가 되면 검은 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가 되면 신도를 받게 돼요. 신도를 주신다는 것은 무죄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고 있는 그 타락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신비의 주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의 죄를 주님께서 무죄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신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거나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새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위에는 알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미혹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과거에 지었던 이단에 몰라서 이단에 빠져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했던 그런 죄들을 주님께서 무죄로 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넉넉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신비의 주님을 주셔서 신비의 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